6월의 찬송 620장 여기에 있는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많은 삶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처음으로 오라 하시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남멸무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나가노니 그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한 산은 높고 보는 깊고 오는 나의 몸 쉴 곳 없어 헛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무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해올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음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가 맑은 시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하모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을 나를 했지 못하라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소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시 사도신경 하시면서 6월 셋째 주 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천히 만드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영원 성령으로 대하사 동행을 어리게 하시고 본디를 받아들이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사 하나님 분한 자이시고 저에서 산이와 좋은 자를 심판해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로와 성도로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 찬송가 23장 많이 믿는 1절 하시겠습니다. 성식 여독은 시편 46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흘러서 바다 가운데 빠져들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묻을지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주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니 하늘을 걷고 성을 부르며 수레를 사주시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편찮으시라. 네, 다 같이 합식으로 들으셨네요. 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북한 땅을 위해서 같이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양하고 찬양하라, 너 믿으라 믿으라, 그래야하면 나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주의 말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그런 말씀 꼭 안고 복받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병마와 싸우지 않게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성제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매 그래서 주님 믿고 그리하여서 주님 따르고 있나이다. 그러한 믿음 귀하게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많은 복과 은혜를 성령 충만한 살아가는 그런 일들만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감사의 씨앗이 그 감사를 단답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늘 기쁜 마음으로 늘 웃으면서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교회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운 목적이 있어하고 주님이 바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나이다. 주님 바라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이 나라가 국헌이 주님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 주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씨앗을 날 수 있도록 주여 거기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 길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 목적은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주님의 합당한 하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성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 목회를 끌어갈 때 주님이 그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흩어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6장 주 문상위에는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묵독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세상에 없던 믿음의 말의 세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상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참으로 합당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지만 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계신 자들에게 상위 주시는 믿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기회를 주심을 너무너무 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단 좀 바로 그 뒤에 넘어가고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 없던 믿음의 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제일 처음이 이제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배웠어요. 네. 우리의 상황,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 여러 어려운 것도 있죠.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일이 없도록 그 말씀에서 보장을 해주시니까 이런 말은 잘 없는 말이죠 세상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뒤에 써 있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시니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었던 말이 그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심이 없다. 그렇게 이것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말씀은 아니고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감당하는 얘기하고 맥이 같죠. 근데 이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감당한다는 것은 좀 더 힘든 것을 얘기하죠. 근데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냐면 자 좋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하면 되고 모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겠지 이런 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구약을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는 제사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또 물건과 재물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제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는 제사보다도 나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 제사도 좋은 거고 나은 것입니다만 더 나은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설명하면 사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지느냐 제일 처음처럼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진다. 일단 요만큼만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핵심 내용은 내용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본문이 나온 배경이 사무엘상이죠. 네. 사무엘상 15장에 이것도 약간 좀 사무엘상 15장에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말했습니다. 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앞에도 많은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많아지고 오늘 본문에 그 다음 질문 나가기 때문에 했는데 이 앞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유명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왕도 진멸하고 너희들이 좋게 보이는 것들 다 없애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가서 보고는 좋은 것은 따로 챙겨주고 나머지 것들만 진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알려졌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때 제가 이번에 주의해서 보는 것은 사무엘이 근심해가지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참 속상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일에 참 재밌죠. 하나님도 사울을 세울 때 동의했고 사무엘도 그 일에 수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책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책임의 마음이. 그래서 그럼 그 책임을 안 지시냐? 저요. 그 책임을 감당합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도 그럼 이때는 사울을 죽이든지 폐위시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가요. 사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다윗을 세우는데 새로운 다윗 왕도 사울에게 핍박받고 고난받잖아요. 그걸 또 허용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도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아담과 하와를 바로 제거하고 죽이고 새로운 그 인류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일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당을 하잖아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치러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세요.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붙잡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도 여기는 일단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책임을 지신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잘 안 드러내죠. 예수님 같은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으니 그런 말들 구약에 잘 안 드러나요. 여기는 후회한다는 말 정도가 조금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좀 전개되나 봅시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 말하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사울은 몰라요. 자기가 한 것이 잘못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행복한 거예요. 아주 좋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생각이 없어. 자기는 잘했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했어요?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일로 잘못했는데 그 일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알아챈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았지. 그런 다음에 사실은 제 생각에 이때 사울이 기회를 거둬서 이때 잘못했다고 했어야 돼요. 이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죄를 벌하는 걸 즐거워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날에도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얼마나 나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 가서 딴 사람한테 죽을까 싶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한테 표를 주겠다. 너를 죽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외로 생명을 아끼시고 사람을 아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도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변명이죠. 근데 굉장히 요새 현대인들이 하는 변명과 같은 변명, 여러분들이 하고 제가 하는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또 예수님 안에서 근본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아주 나쁘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고 온 거라고 그러잖아요. 잘못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무리가 했다는 거지. 근데 사울이 한 거죠. 사울이 얘기했으니까 백성을 따라간 건데 그때는 무리가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뒤로 뺍니다. 이게 얼마나 참 나쁜 일입니까? 두 번째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을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무리가 자신 히브리 표현은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게 인상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백성 그리고 이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게 같은 내용인데 이거 두 번째 내용에서 좀 더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넣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도 참 제사하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자기를 자꾸 빼요 뒤로. 이 잘못에서 자기는 뒤로 빠지고 이거 제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건 남겼고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확보했냐면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확보했어요. 우리의 죄 안 지으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려고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 안 짓고 의를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윤리적인 것인데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 것 예를 들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이게 결국엔 안 된다는 게 십자가거든요. 너희들이 하는 게 귀하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런 것들은 하되 너네들이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만 의지하여 오직 거기에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네의 선행과 마음과 고맙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못 닿았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늘 주님 앞에서 죽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꺼이 죽을 마음, 기꺼이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외의 것을 진멸한 건 누가 했다고 해요? 자기가 진멸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변명하는 사람들의 그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설명했다 싶은 거죠. 자기는 책임이 없고 무리들이 잘못했다.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 자체가 여호와께서 왔다는 것, 그 지시 자체가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두 번 반복이잖아요. 진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 없어지기까지인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까지 있고 또 아말렉을 치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죄인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짚어주시고 또 하나는 사울이 제일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사울 왕 즉위시 처음에 사울이 내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서라는 사람이고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왕을 삼겠습니까?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겸손이 아닌 거죠. 그때도 교만했던 거고 이때도 교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나. 그런데 그 전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뒤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사울이 키가 커요. 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웠고 우리가 그리고 사울의 왕된 그 기본 자체가 그거죠. 주변 나라들한테는 왕이 있으니 우리한테도 왕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있으면 되지 않냐. 왕을 세우면 왕은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만들 것이고 그래도 사람들 징집해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또 세금을 거둘 것이고 너희들 위해서 포악하게 행할 것인데 차라리 내가 있는 게 낫다 했는데도 계속 강권해서 허용적으로 주신 존재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렇게 사울에게 있는 인간적인 완전하지 않은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니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과 교육을 결국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울을 세웠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이 이렇게 잘못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죠. 사무엘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러면서 사울에게 작게 여기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가 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갔습니다. 전쟁의 방법도 그에서 지시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썼다는 진멸이라는 말을 자기가 똑같이 동의했으면서 나는 나를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까랑 똑같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마땅히 멸해야 될 것을 아는데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서를 끌고 왔나이다 하니까 좋은 거 받고 이 땅 싫어하는 거죠. 가장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나 하나님한테 좋은 거 드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이 본문에서도 알고 구단께서도 그렇고 지금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재물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특별히 귀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고생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 슬픔 속에 기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천국 가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천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게 기쁨인 일이거든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 창조가 새 창조라서 첫 창조보다 더 크고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만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정말 하나님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써가면서 천사를 다 동원해가면서 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 과정에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해서 충분히 즐거워요. 기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몰두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거니 이렇게 자꾸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 바가 되어져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맞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봐라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내 마음은 따로 있고 시키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또 창세기로 들어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먹었는데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악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각각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각자의 선악이 달라서 싸우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옳은 일이야. 근데 각자의 그게 거스러미들이 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B가 화를 내면 B는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했냐 그러는 거고 A는 그런 말 할 수도 있지예요. 이게 둘이 싸우거든요. 근데 A라는 사람한테는 그거 괜찮은 거고 B라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에도 선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상대화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닮은 건데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한번 정리 점검을 하고 씻어야 되는 거죠. 사울의 눈에 선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선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씻어야지. 내 생각이 틀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완전 왜곡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어둠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는 빛이 맞다고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좋아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각도가 틀려. 그럼 그 각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자존감이 확, 우리의 자기의가 나 잘못한 거 없는 데가 드러나는 거죠. 사울도 자기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방어하다가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이시진 않잖아요. 이때 얘기하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면서도 동시에 자꾸 이게 잊어버려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없는 일, 종교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한테 가져오라, 헌신하고 봉사하라, 이것을 강조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도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크니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라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우리가 워낙에 다른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감격해야 되고 그 일에 우리가 수종드는 걸로.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고, 너희들에게 오는 일 중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고 허락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 그 일을 순종하면서 힘들고 내 본성에 안 맞고 그리고 내 본성뿐만 아니라 이게요, 이 사회의 분위기예요. 사회가 우리가 그 일상 시리즈에서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방하기로 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정하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정받고 고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더 크니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것 회개하시고요. 그럼 회개하고 또 다시 순종해야 되냐, 또 순종 못하면 또 회개하시고요. 대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순종 못하고 잘 드리지 못하는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건데, 의지력이 약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의지력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의지가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여건이 약해서 하나님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 잘못 배운 것은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에게 여건을 채워주시고 의지력을 채워주시고 체력을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고,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셔도 하나님께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런 면에서 내가 죽고, 내가 생각하는 악한 것만 죽는 것이 아니라요, 선한 거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좋은 것들을, 이게 사실 우리들이 이제 이른바 이제 50 넘고 60 넘으면 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한 귀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죽이기가 너무 아깝죠. 뭐 세상 살 땐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흐트러뜨려야죠.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방향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도록, 살아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것을 2번, 3번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실수냐? 성경에 이게 나올 때는 사울이 하나님이 매사에 그랬다는 뜻일 겁니다. 그것이 여기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보면 이 모습이 나중에도 사울이 사실 죽을 때까지도 이 이후로 다윗을 핍박하기도 하고, 핍박한 다음에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후회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율법을 다 지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라고 내어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상황을 감당하면서 순종을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자.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누생에게 잘하는 죄와 같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그 원시 종교, 요새 고등 종교에서 그렇지 않지만 원시 종교는 저런 걸 바라지 않죠. 원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우상들을 세우는 건데, 우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이제 그 세워놓고 그 일하는 사제들이 있잖아요. 사제들한테는 따라오는 사람들의 선함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중요하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재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재물에도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두렵던 가진 과부를 얘기하는 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인격체시라고. 우리가 인격인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격인 거겠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말하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인격이구나. 구약에 이렇게 원하셨고 신약에 이렇게 원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원하시고 있구나. 그리고는 우리를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때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죽이겠다고. 그때 나한테 하는 거죠. 이런 일들 많이 해요. 우리 그때 가서도 그 사실은 내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 몰랐고. 근데 그때 가서도 사울의 자세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인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읽을지도 나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리는 나의 빛이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이제 학문 체계나 진리 체계나 이런 것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그 인격을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얘기했지만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저도 주일학교 때 들은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을 하면 괜히 좀 신성 모독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 굉장히 이제 좀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주시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 주가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아이 예수님, 십자가신 예수님, 병고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인간이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아주 반전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우리를 그리고 이슬람교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참담한 거죠. 참담한 거죠. 하나님이 땅에 계시면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 기독교 내에서도 초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아레우스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최고의 피조물. 얼마나 최고의 피조물이냐면 하나님과 유사 본질일 정도의 피조물. 근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 본질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의 십자가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큰 싸움이었어요. 100년간.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쪽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삼위일체가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삼위일체가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럼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면 이 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영항쟁자라고 해서 성령님은 또 다르다고 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기운, 예수님의 기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인격이네. 그러다 보니 처음엔 이위 인격처럼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 동방교회 네스토리우스라고 초기 이단 중에 하나는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은 뭐가 되냐면 테오토코스라고 하나님을 잉태한 자. 이게 나중에는 이제 그 가톨릭의 그러면 하나님을 잉태한 여자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럼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나를 본 자는 그를 보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곧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크고 센 이야기니까 정말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예수님 하나님은 성부고 예수님은 성자니까 성부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에요. 성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성부, 성자, 성령이 믿교의 구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정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보혈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만큼 우리 가서 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약간 막 뒤에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다정하시고 다가오시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그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자, 미가서야 이제 왕조 시대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포로 시대가 되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미가는 그 포로 시대 되기 전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전쟁문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히 수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그 귀로 얘기해 주시고 눈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음에 딱 감동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그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하게 사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처럼 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달란트를 가졌든 두 달란트를 가졌든 10달란트를 가졌든 100달란트를 가졌든 그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에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 가지고 온 달란트의 양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개념 때문에 이게 오염이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확실히 그분의 캐릭터를 알잖아요. 나는 마음이 무여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그렇게 안 보이고 그 강팍한 하나님, 완고하신 하나님, 독재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물론 주권자이시고 힘이 있으십니다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자꾸 분리해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질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순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종이 겸손이고 겸손이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겸손하면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인데 사람이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를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에게 사울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저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왔을 때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 뒤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직접 아가게 목을 잘라요. 할아버지가 힘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 죽이는데 안 맞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요. 사울이 그거 했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처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잃은 것이 7번이면 하루에 490번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들도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순종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겸손이고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죠. 물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우리가 만약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면 서명 안 하고 싶죠. 물론 서명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안 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 마음을 확정시키고 다가오는 모든 일이 내가 주문한 일이 아닌 다른 일들에게 배달되어질 때, 우리가 올 때 그 일을 감당한 시험이라고 생각하기로 작정하고 믿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일을 그냥 품기. 구약의 사울부터 아까 미가까지 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 생긴 일들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계속 옆에 나라들이 침략하고 결국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일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감당해도 되는 일들이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냐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데서도 다시 데려오시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를 세우시고 아까 우리 시편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체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알리고 유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높임을 받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중간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멸망당할 수도 있고 또 진약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끝나지를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과거부터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당장 사실은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몰라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무슨 희한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삶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보다 나은 거 확실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도 확실한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좋은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주여 하면서 저렇게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제 생각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도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죠. 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일도 하고 싶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질 시험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에 정합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일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늘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해지도록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찬송가는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조금씩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중간에 아트라이시우스 얘기하다가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네, 이 찬송을 부르고 나도 우리가 또 위축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는 있는데 공의를 행하는 건 또 자신 없잖아요. 네, 공의를 행하는 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혹시 불이라고 느껴지시면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취소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하면서 혹시 저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라고 단서 정함을 붙이는 것처럼, 여기도 겸손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데 혹시나 너의 삶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그건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공의를 어떻게 행해야 공의를 행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죠. 뭐가 공의?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한 쪽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꺼림직한 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꺼림직한 거 안 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당하면서 그것이 결국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아가페로 드러나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걸로. 그리고 또 얘기지만 아가페 하면서 이 아가페가 여러분에게 율법처럼 되지 않고 이 아가페가 제사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허락되신 만큼 하십시오. 이 아가페가 자칫 지나치면 내가 드러나더란가. 그리고는 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속상해. 그러지 마시고요. 허락되신 만큼만 하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나머지 도와줄 부분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시도록. 네.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평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길어도 수요일에 때도 좀 더 하겠지만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모든 일에 많이 견딘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능하십니까? 복된 일이고, 많이 견디십니까? 복된 일이고, 여기는 또 매맞기도 하고 막 먹지 못하기도 하고 자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과 오랜 참음으로 다스려 나가죠. 영광과 득됨으로 나가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막 부자로 살고 권세 있는 사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다는 얘기고요. 너네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야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믿으셔야 돼요. 제 생각에 이걸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꾸 무너져요.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를 내 삶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허사구나, 헛되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서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으로 하면 누가 하나님한테 유명한 사람 몇 명 티오 없는데 거기 다 유명해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아니라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작은 소자들이 그 주어진 위치에서 그것이 어떤 위치든 간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늘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해 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존재다. 사실은 이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이랑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좀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제발 좀 믿고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실패라고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뭐 워낙 피까번쩍하게 뭐 이래저래 다 그래. 근데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면 잘하셨고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당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하는 건 없죠. 뭐 우리가 제사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지어서 주께 드리겠습니까? 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겸손히 순종하면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이만큼이라도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걸 주장하고 기독교 출판사가 이런 걸 주장하고 CBS에서 이런 걸 주장해. CTS에서 극동방송에서 그래서 아무리 잘못됐다가도 잘 되어야지만 간증 프로에 나가는 거야. 잘 되기 전에도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꼭 잘 돼야만 되나요? 잘 안 돼도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잘 된 겁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자꾸 뭘 더 해야 돼?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순종하시고 살면 여러분이 제사보다 큰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믿으시고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도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 돼요.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이런 많죠. 뭐 다양하게 많죠. 큰 교회 짓고 유명해지고 돈도 잘 쓰고 그런 게 있지만 막상 그렇게 돼도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게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자면 유명한 사람 부자들의 마음속에 공허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사람들이 내 능력은 이만큼 안 되는데 나한테 막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자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 큰 것을 어떻게 맡기실지 모르지만 맡긴다면 그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의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생까지 포함해서 삶이니까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평가, 기독교인들의 평가, 내 평가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걸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참 위축되죠. 정말 위축되어 삽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제사 드려야 될 것 같고 더 액수가 너무 작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고 그것이 겸손한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감당인데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평안해야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뭘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남을 위해서 내어놓지도 못합니다. 뭐 더 받아야 더 내어놓을 수 있을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다. 하나님 나를 안다.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생각들을 자꾸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시간 좀 많이 했는데요. 또 1절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또 우리가 나가면 아이고 우리의 자식들 또 내 모습 우리의 형편 볼 때마다 괜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은 큰 이익이라고 했는데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그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차라리 거지일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에는 나사로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에 작정되게 하시고 나사로보다 형편이 나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루를 더 살지 10년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는 동안 주님께 데려가실 때까지도 기쁨과 감사로 살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도 무너지지 않는 명이니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기억 좀 주셨으니 모든 것이 은혜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셨는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동하고 축복하는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간을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거하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의 와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순종하며 감사하고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실한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